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지금 시리즈 설교가 교회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냐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성경적 정의 또 성경적 가치관 이 부분을 좀 정립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게 교회구나 그런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으리라 싶습니다. 그저께 우리 금요일날 천정은 자매라는 분이 오셔서 간증을 했는데 이분은 10년 전에 암이 발병돼서 그 당시가 이제 유방암 말기였기 때문에 거의 살 가망이 없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주님 만나고 또 주님의 어떤 터치를 받으면서 지금 항암 107차까지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시는 분이세요. 식사를 할 수 있냐고 했더니 식사를 안 하신다고 해서 또 항암 중이라고 하셔서 저는 피골이 상접해서 오실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건강해 보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이 상대방에게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전하는 말이 자기 귀에 들리면서 나를 살리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생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삽니다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5장 18절로부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게 이제 초기 기독교의 일인데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옥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풀어내면서 도망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서서, 그러니까 노방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전하라. 그래서 감옥에서 기적으로 나오자마자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막 외쳤던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명의 말씀은 갇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니까. 이 말씀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살려라.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셨는데 그러면서 자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엄청난 하늘의 자산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가장 큰 복은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도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파워,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주는 거거든요. 그 구원이 어디 안에 들어있습니까? 복음 안에 영혼을 구원하는 파워,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두셨냐? 국회에 주신 게 아니라, 대학에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방팔방 다녀라. 왜?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죽어 있다. 살리는 생명의 떡을 교회에게 주었다. 너희 손 안에 있는 거야. 너희에게 맡겼어. 그러니까 사방팔방 다니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거절하면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 먹는다면 그게 믿는 거지요. 그러면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떡, 구원의 복음을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은 무엇일까? 복음은 무엇일까? 너무 기초적인 것 같지만 저는 설교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것을 전할 때 사람들이 살아나더라고요. 그 자매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살더라고요. 항암 107차를 하면서 말기암이었다가 지금은 어쨌든 온몸에 뼈에 다 퍼져 있어서 언제 주저앉을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복음 때문에 본인은 살아있고 또 살린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일까? 구원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용서받은 거죠. 세상에서는 죄가 없다고 스스로 자신할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유죄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유죄라고 선고하시겠습니까? 무죄라고 선고하시겠습니까? 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러한 유죄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슬픈 말씀입니다. 유죄를 선고하고 있어요. 누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는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측면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유죄 선고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 절은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좀 이해가 더 선명할 것 같아서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의롭다는 선고는 무죄를 선고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유죄 선고받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무죄를 선고하신 죄 용서함의 복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예수 안에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지, 이 의는 심판하시는 의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 온전한 의를 온 세계에게 알리시면서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지요. 그러면 무엇이 해결되는지 아세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왔던 그 자매님이 이제 말기암 죽음의 문턱 앞에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게 실존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교회도 싫어했고 천국 지옥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가 이 자매가 진지하게 죽음 문제 앞에 서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적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그 영이 영원한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자가 저주받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를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원한 불, 영원한 불, 영원히 거하는 곳이에요. 그 불 속에서, 끔찍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져 마귀를 위하여 예비한, 원래 인간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이 아닙니다. 원래 마귀를 보내기 위하여 예비된 곳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거절한,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들이 마귀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진 그 사망, 둘째 사망,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디서 해결합니까? 병원에 가면 해결이 됩니까? 철학을 배우면 해결이 됩니까? 돈을 모으면 해결이 됩니까? 오직 복음이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4절 25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죽음 앞에서 그 어떠한 길이 없을 때 지금 읽은 이 말씀처럼 복된 생명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을 때 무죄를 선고받는, 구원을 받는 이 복음, 죽음 앞에 선 자, 심판 앞에 선 자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떠한 복을 또한 받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8장 17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격. 자녀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유산 있으신가요? 자녀이면 당연히
그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상속을 받잖아요. 성경에서도 장자는 2배를 받고 차자부터는 이제 각각에게 분배한 유산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유산, 상속받을 유산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 유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집이 있는 사람, 부동산이 있는 사람, 그것이 굉장한 큰 본인에게는 어떤 안정감이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받을 그 유업, 성경은 좀 희미하게 말씀하세요. 집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또는 어떤 고를 차지해라, 10고를 다스려라. 천국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선명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각각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그 나라의 유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엄청난 영광을 받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잠깐 고난받는 것은 큰 문제 아니다. 왜냐하면 잠깐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자녀로서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생의 가장 든든한 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세상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건진받고 하나님 앞에 무죄 선고를 받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그 유업을 약속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딨나요? 그런데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 구원받을 복음의 권위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교회에서 선포될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 빛의 왕국으로 이전하는 그 생명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하기 위해서 이 시리즈 말씀을 전한다고.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교회에 왜 와요? 구원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구원받으러 오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구원받았나? 내 영혼이 구원받았나?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 가서 한번 좋은 말씀 들어볼까? 내 영혼이 구원받지 않고 좋은 설교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관심을, 구원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나? 목장 모임을 하시나요? 그 목원들이 구원받았나? 나의 자녀가 구원받았나? 왜요? 교회에 구원을 주는 생명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선포하고 이것을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는다면 생명을 주는 이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외쳐야 하고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찬양대 야외 식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아서 때마침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잘 맞아서 식사하러 갔습니다. 뒤쪽 테이블에 잘 모르는 자매님들이 이렇게 4명이, 3명이 이렇게 음식을 들고 이제 뒤 테이블에 앉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 촉각이 딱 걸렸습니다. 누구시지? 찬양대는 아닌 것 같은데, 한 분은 반주하는 자매 같긴 한데 누구지? 인사를 좀 가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이제 이쪽 테이블, 합석한 테이블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깐 이동하겠습니다 하고 옆으로 갔어요. 근래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분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좀 서울 멀리 사는데도 저희 교회 등록을 하시고, 또 한 자매는
BT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막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자매는 세 자매는 굉장히 이렇게 구원받은 막 감격, 영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듣고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은 어떠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 믿지 않아요. 전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요. 그 순간 제 영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제 속에 계신 성령님이 막 움직이시더라고요. 갑자기 저의 관심이 이분에게 집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왜 주님 만난 이 친구들을 만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데 왜 주일에 지금 교회 행사에 와 있어요? 자매님 마음 안에는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부르고 계셔요.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제 영혼은 자매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자매에게 뭔가를 막 말하라고 지금 저를 감동하고 계십니다. 자매님,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내 마음속에 나는 아직 안 믿어.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교인들에게 상처받았어. 그런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자꾸 입술에서 나는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했더니 자매가 막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함께 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주님의 임재가 그 테이블 함께 했던 모두를 덮었습니다. 이 자매도 울고 함께한 친구들도 울고 저도 간절한 마음에 눈물이 글썽거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살아나더라고요. 저는 금요일에 그 천정원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가 삽니다라고 이야기한 그 경험이 실은 그 전주일의 경험이었어요. 설교를 안 했는데 아니 했지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제 속의 심령이 막 뜨거워지면서 기뻐지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 다른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첫 성령의 세례가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에게 임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는데 그 당시 방언은 좀 특이하게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순절 명절에 각처에서 모였거든요. 그들 중에는 아마 히브리어를 못하는 2세가 아니라 3세, 4세지요. 그러한 이방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 성령 받은 자들에게 각국 난곳의 방언을 그 제자들을 통하여 입술을 열어 막 방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디오피아 말, 스페인 말 막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근데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갈릴리 촌놈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해? 내가 태어난 이 말을 해? 근데 그때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아니, 본인은 모르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말대로 너는 스페인 말을 해? 너는 저 이디오피아 말을 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거를 막 외쳤던 것 같아요. 성령님은 그 복음을 외치는 분이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큰일이 뭐예요? 문제 해결입니까? 병 고친 겁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한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하나님이 큰 일입니다. 성령님은 막 이것을 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든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생명의 복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생명의 복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라는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이 빌립보도 자의적으로 간 게 아니라 성령의 어떤 감동으로 어떤 꿈을 통해서 이제 이 유럽 첫 성으로 이제 밟은 것이 빌립보예요. 근데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됐어요. 매도 맞았습니다. 수갑만이 아니라 족갑이라고 그러죠. 발에 착고도 차이고 온몸에 상처도 나고 멍도 들고 피도 났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기뻤습니다. 왜 기뻤는지 아세요?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영이 활력이 있어집니다. 더군다나 이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으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임재가 있어요. 한밤중에 성령이 푹 임하시니까 그들이 너무 감격에 겨워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고 본인만이 아니라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수갑, 족갑이 다 풀려버리고 그리고 옥문이 덜커덩 하면서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기운에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벌떡 일어나 막 뛰어가 봤더니 옥문이 다 열려있고 감옥이 조용한 겁니다. 다 도망갔구나. 난 끝이다. 그리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 안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외쳤습니다. 죽지 마시오. 우리 여기 다 있습니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등불을 들고 안에 들여다본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뿐만이 아니라 너희 집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고 32절 함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왜 바울과 실라가 안 도망갔을까요? 왜 그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쥐죽은 듯이 그 안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하여 이 간수와 이 가정을 구원할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옥 안에 다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간수가 어떤 성령의 감동이죠. 왜 안 도망갔습니까? 고맙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말 아닙니까? 근데 무슨 말을 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사람의 영혼을 비추시면 그 사람의 관심은 구원에 관심을 가져요. 왜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선생님, 당신들은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질문 하셔야 돼요. 나 구원받았나? 구원받은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외칩니까?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대답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쁘다, 아름답도다,
존귀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요? 교회 안에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잃으면 안 돼요.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교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이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앙이 좀 답답하고 영적으로 메가리가 없고 그런 분들의 특징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 자매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구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로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근데 본질은 빠져 있어요. 복음, 생명, 구원, 힘이에요. 예전에는 희미하지 않았어요. 구원의 감격도 있었고, 또 청년 시절에는 뭐 선교도 나갔고, 뭐 전도도 했고, 사형리도 전했고. 근데 지금은 세파에 찌들어서 사는데 급급해서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진 않아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메가리가 없어요. 왠지 아시겠죠? 본질에서 멀어진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뭔데? 식당을 왜 갑니까? 밥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피트니스 클럽 왜 갑니까? 운동하러 가는 거죠. 피트니스 클럽 가서 밥 달라고 하면 이상한 거죠. 식당 가서 운동기구 찾으면 이상한 거죠. 왜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복음, 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이 복음으로 살리고, 이것이 핵심인데 왜 여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왜 다른 데 관심을 갖지요? 신앙이 병들면 복음에서 멀어집니다. 지난주에 친한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눴는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섬기는 교회에 목장이 있는데 그 목장에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년이 지나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한 영혼도 구원한 열매가 없다면 그 목장은 해체 수순을 밟는데요. 문제가 있는 거다. 주님이 가장 중요한 게 영혼 구원인데 왜 1년이 지나도록 왜 한 영혼도 낳지 못하고 왜 생명의 열매가 없지? 해체 수순을 받는데요. 당장 흩어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가만 놔둬도 그러한 목장은 흩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의미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친하게 지나고 코인원이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면 썩어버립니다. 아세요? 문턱만 높여서 우리끼리 친해요. 그런 것은 점점 말이 복음이 아니라 점점 세상, 가십, 불만 이런 말들이 막 나와요. 우리는 친해요. 그러나 영혼은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흩어버려야지 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왜? 본질에서 멀어졌으니까.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교인들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게 아니라 나 자신의 성공, 여기에 중심점을 둡니다. 그러면 그 신앙이 기복주의로 가요.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내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의 복을 위한 수단으로 대합니다. 기복주의죠.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거거든요. 진짜 복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병든 교회는 그 구성원들의 내면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기복주의로 흘러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은혜의 힘이 약화되기 때문에 세속의 쓰나미에 그들이 휩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면은 세상으로 가득해요. 한 주간 봤던 드라마, 주식, 부동산, 골프 막 이렇게 가득 차. 그래서 모이면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 마음에 있는 게 나오니까. 교회 안에서 좀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내가 인정받느냐가 주관심사예요. 그게 잘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억울해하고 섭섭해해요. 교회 안에 기관도 많고 활동도 많아요. 무슨 바자회, 무슨 각종 행사, 무슨 회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영혼 구원의 역사는 잘 일어나질 않아요. 돈은 많이 쓰는데 뭔가는 많이 하는데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들만의 잔치예요. 우리끼리는 좋지요. 왜? 1대, 2대, 3대. 어릴 때부터 봤던 내 친구, 장로님, 권사님 친해요. 재정도 많아요. 그런데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고 십자가를 만나고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진 않아요. 물론 그들의 기억 안에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간접적인 대리만족을 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강사를 모십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하면 은혜를 받아요. 왜? 그게 본질이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요. 저분의 경험이 내 경험은 아닌데 대리만족하면서 잠깐 춘계부흥회, 하계부흥회 하면서 잠깐 만족하지만 막상 그 교회의 내면은, 그 개인의 신앙의 내면은, 그 목장의 내면은 영적으로 폭폭하고 생명력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떨어지고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그냥 사람의 말들만 수근수근 그랬대, 누가 그랬대, 목사님이 그랬대, 저가 그랬대, 절대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절대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과격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망할 교회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망하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내가 구원받았나? 내 가족이 구원받았나? 하나님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영혼들 부지기수입니다. 그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목장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 구원받아야 돼. 다음 세대 섬길 때마다 얘들아, 모태신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 만나야 돼. 막 함께 힘쓸 때 성령님은 얼씨구 좋다, 얼씨구 막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제 한 메일을 아마 오늘 설교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 같아요. 어떤 권사님이 근래에 있었던 간증을 적어 오셨어요. 뜬금없이 적어 오셨어요. 오늘 말씀과 연결돼서 그래요. 10년 이상 된 친구가 있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죄 가운데 있는 친구래요. 그전에는 복음 전화도 완전히 쌩했는데 삶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 친구는 책을 좋아해서 우리 성경책 같이 읽자. 너무 마음이 가난해져 있으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하루에 5장, 많게는 20장 그렇게 읽어 나갔대요. 근데 레위기 이런 말씀 어렵잖아요. 조마조마했대요.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근데 이 친구가 성경을 읽다가 야, 이거는 진짜 역사적인 책이네 그러더래요. 주님이 만지시네. 그러다가 예레미야인가 어디에서 확 뒤집어지더래요. 그러더니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하늘에 소망이 생기고,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이 관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의 구원을 힘쓰면 그 한 영혼의 구원받는 기쁨이 천국에서 큰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동참했던 그 전도자, 그 목장, 그 교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2005년도에 중국 티베트 지역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갔었습니다. 거기 이제 고산지대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지도 전해주고, 근데 유목민들이 있더라고요. 텐트를 치고 이제 한두 달, 한 5개월, 6개월 한 번 이제 유목하러 나가면 한 6개월을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이제 좋은 꼴을 찾아 그렇게 유목을 한대요. 근데 가이드 하신 선교사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2000년대인데 비행기 타고 불과 한 서너 시간이면 닿을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이 생명의 떡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죽는다니. 옛날이야 몇천 년 전이야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맘만 먹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맘만 먹으면 들을 수 있는 이 흔하디 흔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듣지 못하다니.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만 배 터지게 먹어라, 이제는 질려서 탁탁해하는 그러한 불균형의 이게 아니라 너희는 많이 가졌잖아. 근데 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듣지 못해. 물론 그들이 안 믿는 것은 그들의 자유다. 그러나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어라. 왜? 내가 세상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와서 구원을 완성한 이 떡을 완성했는데 교회에게 줬어. 교회에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 생명의 떡을 사방팔방 다니면서 한 사람에게도 전해서 그들이 받아 먹는다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데, 이 사명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땅끝까지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면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요. 성령 충만함. 저희 교회가 BT 집회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영혼의 회복에 힘을 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한계를 압니다. 계속 주님 영적으로 컬컬해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왜? 주님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길 원하시니까. 그런데 목적이 분명히 합니다. 회복됐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는 다시 나를 위해 살아간다며. 그러면 반드시 떨어져요. 주님이 왜 나를 살리실까요? 그래, 내가 너를 살렸으니까 이제 네가 다른 사람을 좀 살려라. 그러면 살아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살았습니다. 내 가족 중에 구원받지 않는 영혼, 내 모원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 내 이웃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 주님 구원하게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 이 가치를 아니까 나만 살면 어떻게 합니까? 살려야지요.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새벽 예배 왜 나옵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영혼 구원하려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매달리기 위해서 주님, 높은 가치를 알면 헌신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훈련 받아요? 지식 쌓으려고?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목적은 주님, 이 말씀 배워서 영혼 구원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배우게 되고, 왜 예배하러 나옵니까?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본질이지만 그 예배 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힘으로 영혼 살리려고 나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면 성령 충만함이 꾸준히 유지되고 떨어져서도 다시 일어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생명, 여기에 목적을 두지 않으면요, 그냥 계속 업앤다운 좀 은혜 받고 떨어지고. 왜? 그 목적은 여전히 나 썩어 빠질 신앙, 무기력한 교회, 자기만 위한다고 하고.
저는 우리 수지선언 목자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담을 새 부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온 교회가 연합하여 나가는 새 부대로 준비되고 더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에 저와 성도들이 훈련되어지길 바라요. 가까운 시일 내에 복음 BT 할게요. 이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배우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선명하게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더 강력한 부흥의 불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미래에 있을 비전이 나와요. 비전은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미래에 있을, 여기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있어야 돼요. 어떤 모습입니까?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셀 수 없는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 구원받은 무리들이 그 보호자 앞에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힘도 없었는데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의 어린 양의 그 구원의 능력,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당신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하면서 영원토록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미래의 비전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매진하는 우리가 됩시다. 이 일에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한 영혼, 한 민족, 한 열방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여 마지막 날에 그 하늘의 유업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늘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심 우리 하나님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로부터 구원이 임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흔들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오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주여 우리 주여 우리 함께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구원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구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복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용사들이 깨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음의 용사들이 깨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그렇게 살지 못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마지막 찬양할 분들은 찬양하고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세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보좌의 장로들과 내 생물이 보좌 주위에 있다가 얼굴을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엄청난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가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지선한 목자교회여 복음의 군사로 일어날지어다. 무장될지어다. 정렬될지어다. 이 마지막 날에 열방에 흩어져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원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아들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 안에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이 구원을 전하고자 결단한 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